오늘 설교 제목은 바뀐 것은 단 하나 전부, 바뀐 것은 단 하나 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또 선교를 가는 것 등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뇌가 있어서 까먹었겠지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았던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많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행위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치 자기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조차 저는 꼭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엄청난 헌신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지 모르면 안 드려도 돼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는 예배의 헌금은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어요. 체면치레로 예배를 드리고 체면치레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니이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 헌금은요, 일주일 동안 평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일 감사 예배, 우린 주일 예배랑 감사 예배랑 감사 헌금이랑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11조 헌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기헌금은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감림절, 맥주감사절, 이걸 두 개 하나로 보는데,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4번의 선교헌금을 통해서 국내, 캠퍼스, 해외, 지역을 섬기기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있으면 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게 더 정직한 거죠. 물론 물질이 없으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모르니 나는 마음, 난 그거 드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에게 너희 마음을 내게 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도 생각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보면서 제발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고 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래요? 아니. 다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라고요? 더욱. 여러분, 본문에서 더욱이란 말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인 거예요. 이 모든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베스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은 전부 다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이 너무 은혜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러닝을 하는 둥, 열심히 쇠를 들고 아무튼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수단,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관계도,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건강도, 재물도, 사람까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 중에 행복과 또 성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이란 녀석은 어떤 녀석이에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을 마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태도,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어떤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무엘상에서 마음을 중심으로까지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능이 소방이 있지 않습니까?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뭐래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여기 네 이름을 내다가 내가 짓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듭니까? 사람들은 외모,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학벌이나 어떤 가정 형편, 그 밖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오늘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배의 키와 같아서 여러분, 키가 뭐 하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지에 있을걸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상황이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이고 어떤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당연히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지체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공감하며 느끼는 것 역시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폰 6S 광고 카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뀐 건 단 하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를 바꿨지만 사실 그게 단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이런 내용의 카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혹은 마음을 바꾸면 나의 전부가 바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교회 출근하기 싫은데 날씨를 보니까 꾸물꾸물하고 뭔지 모르는데 기운이 좀 빠지고 하루 시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지체들을 신방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문득 하늘을 봤는데 오늘 아침처럼 그냥 꾸물꾸물해요. 분명 똑같거든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낭만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아침과 저녁과 똑같은 하늘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 전환의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이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거죠. 이번 신방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사역적으로, 일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적어요. 라이트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담되고, 목사로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왜 나에게 목사님 이런 거 시켰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시켜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캄보디아에서 동익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 뒤에 사진 보세요. 바뀐 건 단 하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과거 어떤 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그때 자기가 안 될 것 같았어. 그리고 막 그 일을 하는데 막 의기소침한 거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주위에서 동료나 선배가 야 동희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왠지 자신감이 드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잡혀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그렇진 않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분명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씨를 뿌릴 때 보니까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밭, 그리고 옥토.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좋은 씨앗이 길가에, 돌짝에도,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 같은 씨, 좋은 씨, 복음이라는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깊지 않아서 싹이 났는데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씨를 뿌리는 가장 좋은 땅을 구별하여 주님께서 거기에다만 씨를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땅에 동일하게 씨를 뿌리셨어요. 차별이 없으셨어요. 즉 모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밭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다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오늘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걔가 첫 번째는 제가 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참 힘들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먼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널 봐도 안 보여. 내 마음에는 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은 목사에게 치명적인 거죠. 부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참 훌륭한 목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집례자로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최선을 다해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교회를 떠난 청년입니다. 전 누군지 몰라요. 지는 정말 좋은 예배자였을까? 궁금한 거예요. 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실 말씀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그 예배를 준비했는가? 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요. 자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교회 탓으로 하면 좀 편하니? 실제로 어느 지체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어떤 구실을 찾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거든. 그게 기분 나빴거든.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목사님 그랬지 않냐고. 그치 진웅아? 여러분 다음부 핑계인 거예요. 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목사를 탓해서 목사를 잠도 못 자게 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난 목사할 놈이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가.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먼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죠? 마음의 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건 재밌는 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전에, 그죠? 그거는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언제?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읽으십시다. 이 도에는, 마음이 중요하네. 마음이 먼저라는 거야, 마음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2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속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괜찮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은 저도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 마음을 살피시며 태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값비싼 제물을 수도 없이 바쳤어요.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예배했는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그들의 열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동의 찾으면 다 찾은 걸로 할게요. 네, 29장 13절.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래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나를 경외함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 건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볼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씀대로 산 사람. 얼마나 철저한지 한치의 오차 없이 1.1획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주님이 우리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으면 얘들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니들 얘들 본받아야 된다고, 니들 얘들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에 아마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야 니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고 하지만 너희 진짜 마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이따 끝나고 예배 후에 가족 모임도 할 거 아니에요. 나눔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네 뭐 하고 있니? 사랑하는 오디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주님께 나온대요. 내 백성처럼, 주님의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신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작정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온 백성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동의가 1살 때부터는 좀 그런가? 10살 때부터 80세, 즉 70년 동안 매해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동의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와 진짜 동의 대단하다. 야 그래 저 정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서 다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겉으로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조금 세게 얘기해 볼까요? 생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낸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볼 때 한마디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제일 쇼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제가 제일 접근해 있으니까. 직업도 이거 하잖아요. 직업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기장 측인데 거기는 안수 집사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중고등부 부장도 하시고 청년도 부장도 하시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재정부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장로 비택을 한다며 선거날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찬성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당시 아는 형이 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교회 형이 시골이 완전 시골. 형이 전날 뭐 했는지 몰라도 주일날 늦잠 자느라 교회도 못 오고 또 투표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늦잠 자느라고 투표하지 않냐.
그러면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예배 빠진 것은 말은 없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 헌신적으로 교회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표를 얻기 위한 자신의 장로를 위한 희생이었던 건가? 실제로 저의 이 생각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예요. 뭐 서울에서 뭐 A 교회에서 B 교회 뭐 수백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야.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제가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 저 사람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높임 받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놓치는 순간 그냥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가는 순간 쉬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희생도 점검하십시다. 나는 왜 이런 섬김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런 희생을 감당하고 있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사람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연장선에서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책도 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제목을 되게 좋아해요. 책의 제목.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목적, 그 목적이 긍정적인 목적이든 부정적인 목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제가 하영이가 있어서 참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미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시골 교회니까 뭐 저는 이제 주일 예배, 토요 중고등부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뭐 교사 다 하고 저녁 예배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 또 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라서 금요 그 구역 예배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뭐 빠지면 안 됐으니까. 빠지면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주일 저녁에 친구들이 미팅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내 목적은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내 마음에 있는 걸 한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아버지를 제가 살인을 저질렀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나갔던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한다니까요. 그게 긍정적인 목적이든 부정적인 목적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문이 좁아집니다. 방이 좁아져요. 왜냐? 우리의 마음방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에 하나님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좋은 관계도 들어가고 출세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도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도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자아와 내 욕심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뀐 건 단 하나, 전부. 여러분 무엇이 바뀌면 전부가 바뀐다는 거죠?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다음 주 암송 말씀 놀랍게도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돌같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죄도 용납하고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는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마음은 굉장히 좁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향하여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향하여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마음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전부 변화되더라고요.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전부 변화되더라고요.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뭐요?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적어도 이런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뀌면 같은 문제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은요, 때로 배움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뀐 건 단 하나, 전부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